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갈릴리 동산과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주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으로 바라보며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을 끝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 이제 금토 새벽 기도회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또 기도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갈릴리 동산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에서도 기도하시는 동산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 승천하셨는데 거기에서만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을 찾아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갈릴리와 같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기도의 골방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도 주님의 성전과 처소 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이 됩시다. 아멘. 제가 우리 때때로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중고등부 예배에 왜 나와야 할까? 중고등부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니? 어른이 드릴 수 있니? 애들이 드릴 수 있니? 중고등부 예배는 아무도 못 드리고 너네만 드릴 수 있어. 학교 다닐 때만 드릴 수 있어. 나중에 졸업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잘 나오고 예배를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로 청년부 예배에 못 나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청년의 시간과 청년부 예배가 소중한데 그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느냐? 청년의 때만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면은 청년부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이 귀한 예배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청년들에게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도록 격려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또 어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신앙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배워야 될 때도 있고 반대로 가르쳐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이냐? 그 사명은 바로 제자의 삶을 넘어서 사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냐? 바로 복음을 매일 배우는 제자의 삶을 넘어서 삶으로 가르치는 사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사도의 삶이 어떤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실제 삶에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의 삶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엇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 또 하늘의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주인이 되셨다는 것,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권세를 기도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메어주시고 묶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 주님은 사도의 삶을 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사도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라고 하였어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셔서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나아가시고 또한 권능을 주셔서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있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는 삶을 넘어서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의 출발선이에요. 우리 지금 그 삶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부터 20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0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세 가지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네. 이제는 내가 배우고 또 내가 세례 받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반대로 내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것, 이건 범위를 말해요. 장소를 말해요. 근데 사도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곳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내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파가 4개로 나눕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게바파. 파가 나뉘었어요. 사도들이 임의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임의로 나눴어요.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파가 나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탄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파를 만들려고 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고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 제자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자를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될까요? 내 이름으로 줘야 될까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까요?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하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사도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가르쳐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배울 때 입술로만 가르치면 우리는 듣기는 하지만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 입술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입술로 선포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선포해서 삶으로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예요. 자,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한다면 그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가 없는 이론일 뿐입니다. 반쪽짜리 가르침이 될 뿐이에요. 자, 예수님처럼 우리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완성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저 말씀 저렇게 하셨는데 진짜 저렇게 하시네. 저렇게 하시면은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를 닦고 자야 되는데 이따 까라 라고 하는데 이를 저희들은 닦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중에 너희 닦을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닦아라 할 필요 없이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닦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닦아라. 아니 아빠 엄마는 닦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닦으라고 하네. 듣지 않아요. 하지만 먼저 닦고 하면은 닦자 하면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입술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지키는 길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자녀들이 우리 보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28장 20절 뒷부분 우리 볼지어다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이 말은 자 봐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자 봐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어요. 자, 보고 있어요. 이 보았듯이 산으로 올라가지만 또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사도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볼 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밀어 주시고 내 위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내 아래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시며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함께 계시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법은 무엇이냐, 비법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기 전에도 요즘에 많이 못했는데 우리 한참 은혜 받고 청년 때 운전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가 껴들어올 때도 있고 급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안정되면서 운전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의미대로 그냥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식사 준비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포한 대로 우리 들은 대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는 제자의 삶을 넘어 항상 배워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가르치는, 우리 전하는, 또 세례주는
우리 물로 씻듯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기도함으로 매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사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넘어서 사도의 삶으로 우리 매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제자의 삶으로 배웠다면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새로운 사도의 삶으로 매일매일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제자의 삶을 넘어 사도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 시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고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 모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일상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임을 고백합니다. 자, 보라, 우리 함께 계신 것을 보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여서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운전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삶, 사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만 배우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또한 제자 삼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삶을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도의 삶으로 그 길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선교 사역과 우리 바꿨는데 어제 못한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